말라기서는 구약의 맨 마지막 성경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메시아를 구주를 우리에게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그 말미, 그러니까 구약 성경 마지막 성경까지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이 있기 전에 모든 구약의 말씀은 오히려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강절에 속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한 4주 정도를 대강절로 지키지만, 대강절로 기억하고 지키지만, 주님 오시기 전에 모든 시간들은 대강절입니다. 메시아를 갈망하는 시간, 메시아를 기다리는 시간들이 다 대강절이라 그 말이죠. 대강절에 속한 기간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 말라기서에 기록된 당시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태와 오늘 우리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주의 초림을 기념하여 성령 안에서 날마다 주와 동행하기를 약속하고 주와 동행하는 오늘 우리의 신앙 상태와 서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상태를 생각해보고 분석해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나에게 은혜와 평강의 주로 오실 것인가, 아니면 징계와 심판과 저주의 주로 내가 만나게 될 것인가를 우리는 오늘 한번 우리의 신앙의 초심과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다시 발견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초심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BC 430년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 시대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BC 430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430년 전에 말라기 선지자 활동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해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곽을 수축하고 신정국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국가로서 기반을 재정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메시아께서 속히 오셔서 이제 기반을 다지고 다시 성전이 재건되어지고 성곽을 또 수축하고 했으니, 그 만왕의 왕이 이스라엘에 빨리 오셔서 온 지금까지 바벨론의 포로로 당했던 서름과 약소국가로서의 그 모든 것들을 다 갚아주시기를 그들은 굉장히 열망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그들은 생각한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있는 왕이 등극할 것이라 생각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과 같이 힘 있는 왕이 와서 그 백성 모두를 열방 앞에 온전히 아주 세워 강국으로 그렇게 만들어주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메시아의 도래가 점점 속히 이루어지지 아니하니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도 의심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고 신앙생활의 해이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서 소망하는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님 오신다더니, 금방 오신다더니 오실 것 같지 않네, 아직 안 오셨네, 그래서요 한동안은 또 막 깨어있다가 한동안은 또 절망했다가 한동안은 또 깨어있다가 또 한동안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와 같은 신앙의 파고를 겪는 것과 같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들의 영적 상태는요, 외식주의와 속임수로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과 불경건한 그런 신앙이 신앙 같지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형식적이었고, 이제 조금 이따 본문을 읽으면 아시겠습니다만은 그야말로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오시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시간에 오시지 아니하니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렸습니다. 모든 게 형식적이었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삶의 형태에서는 삶의 신앙이 생활이 변질되어져서 그 모든 하나님의 규례들을 다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제사들을 아주 변폐스럽게 번거롭고 아주 귀찮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아니하고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어떻게 했나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밖에서도 하나님 아니냐? 오히려 이방인들은 더 잘 되는데 우리는 왜
우리는 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 왕을 보내주신다더니 오시지도 않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서 불신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요 본패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을요 병들고 찌꺼기들로 그냥 아무렇게나 갖다가 그냥 하나님께 드려 그 예배를 그냥 때웠어요. 참요, 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하는 예배자들에게 오늘 무엇을 기대하실까? 네, 새벽에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 계속 회복을 구하라 그러시는데 회복은 곧 회개입니다. 회복은요 회개가 회복이에요. 신앙의 초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변질되어지고 딴 길로 가기 시작하면 인본주의로 돌아가면 어때요? 사람이 머리에서 나온 생각으로 하지 말씀을 따라가지 않게 된다 그 말이죠. 오늘 이제 그러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아닌 제사를 드린 거죠. 하나님 받으실 만한 것으로 드린 게 아닙니다. 마음도 떠나 있고 행위도 떠나 있고 드리는 모든 재물의 모든 것도 그야말로 시장에서도 받지 않는 그런 것을 갖다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런데 제사장도 오늘 이 말씀은요 제사장들을 꾸짖는 말씀이 제사장들을 꾸짖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사장들만 꾸짖는 것이 아니고요 베드로전서 보면은 우리는 이제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성도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모든 성도들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오늘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뻔히 떠나고 있는데도 제사장들이 충고하지 않았어요.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상황이 그들에게 닥쳤기 때문에 백성들이 가지고 온 그나마라도 병든 짐승, 찌꺼기 같은 것, 그런 비루먹을 것들, 눈 빠진 것, 꼬리 빠진 것, 털 빠진 것, 그야말로 비루먹은 것들을 갖다가 성전에 가져오는 것, 그거라도 받지 않으면 제사장들이 연명이 안 되니까 보세요, 인본주의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될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깨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점점 영적으로 타락하고 침체되고 그냥 자기의 뜻대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예배는 형식주의가 되어버렸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경외함도 없이 떼어버리는 것. 얼마나 우리 이 말라기서의 특징은 뭔가 하니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비유나 어떠한 것을 빗대어 말씀하시지 않고 직접적으로 그 모든 말씀을 직접 하신 것들입니다. 이건 뭐 어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디서 이거는 이렇게 푸는 거다 저렇게 푸는 거다 이런 아주 말도 안 되는 소리로 그러한 뭐 비유하고 이거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번거롭게 생각했으면 힘 없고 흠 있고 병든 제물로 그거마저 성전에 가져오지 않으면 자기들의 생계 문제까지도 이제는 어려움이 올 것이라 생각하여 제사장들이 성도들을 백성들을 깨우지를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병들고 흠투성이 된 것들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라도 목숨 연명하려고 인본주의를 깨우지를 않는 이 사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분노하신 거예요. 여러분요, 말라기서 1장 1절을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말라기서 1장 1절 보겠습니다. 우리 자 큰 소리로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언제 어디에 이렇게 경고라고 1장 1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신 걸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말라기서는요 4장까지밖에 없는 짧은 성경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경고예요. 지금 무서운 경고예요. 1장 6절에 가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그랬어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너희가 어디 있느냐. 너희가 왜 백성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제대로
가르치지 아니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지금 엄청나게 꾸짖고 계십니다.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기겠다라고 백성들이 말하고 있다 그랬어요. 왜냐니까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신다. 여호와는 메시아를 보내지 아니한다. 그렇게 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을 그들은 이미 경홀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1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눈먼 이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저는 것과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주 그 시대의 그 사건들을 비유나 다른 것에 빗대어 하시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를 말씀하십니다. 눈먼 이생, 저는 것, 병든 것을 내 앞에 가져와서 내가 언제 그렇게 하라고 내 규례에 말하였더냐. 그러면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켜버린 백성의 악한 행태를 지적하지도 아니하고 책망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 것에 대하여 제사장들에게 경고하고 그 백성을 경고합니다. 9절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어찌 이같이 아니 하나님 앞에 와서 뭐래요?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열방 중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어찌 너희는 이렇게 하느냐 그랬어요.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범패스럽고 번거로운 거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마지못해 끌려와서 마지못해 어디서 다 썩어 빠지고 눈 뻘째고 쓰다 남아버린 그런 걸 갖다가 그냥 하나님께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마음의 중심과 하는 행위와 말과 모든 것을 하나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시는 겁니다. 아멘? 알고 계셔요.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짐승의 때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보세요. 다 병들어 버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흠없는 재물이 있는데도 그 말씀인 거예요. 짐승의 때 가운데 수컷 드릴 재물이 있는데도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너희의 큰 임금이라. 아멘. 이것이 썩어버린 신앙. 여러분요, 저는 오늘 우리 모든 믿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복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경외 받으실 분을 경외할 줄 아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기 위하여서만이 말라기서를 기록하게 하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혹여 아니 저 예수님교회 김목사는 맨날 물질 설교만 저렇게 하냐? 아니요. 여러분 매일매일 눈 뜨고 일어나서 여러분 뭐 하러 나갑니까? 일하러 가시지요? 일 왜 해요? 너네 집에 공짜로 일해주러 다닙니까? 내 돈 써가며 일해주러 댕겨요? 그럼 그 내 돈을 어디서 쓰라는데요? 우리는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모든 것들을 말씀 안에서 복을 받고 살아야 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제 일로 여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높게 여긴다 그 말이에요. 무엇을요? 물질을요. 그 물질을 달라고 복을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구하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지 아니하고 멸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참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거지로 아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거지로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앵벌이로 생각하는 줄로 착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의 코 묻은 돈을 빼들어낸 하나님으로, 아니요,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2장 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 보세요, 내 대해서 끝나지 않아요. 내가 너희의 자손에게 절기의 희생의 똥을 그들의 얼굴에 발라버릴 것이다 그랬어요. 수치를 당할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이 뭐라고 된 줄 아십니까? 2장 3절 안에 그것과 함께 버림을 당하리라 그랬어요. 똥은 버리는 배설물이에요. 그들의 얼굴에다 칠해버리시겠다 그랬어요. 그리고서 그 버려지는 똥과 함께 내가 버리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을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헌금 강조하려고 설교를 하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코 묻은 돈 아니어도
하나님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딴 얍삽한 설교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2장 7절의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제사장의 입술은 여호와의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종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해야 합니다. 사람의 눈치 보느라고 더하거나 빼면 안 돼요. 오늘요, 저도 압박이 좀 들어왔어요. 목사님, 돈 얘기 좀 그만하세요. 문제는요, 우리가 우상 삼은 그 물질이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보다도 더 높은 곳에 물질이 들어가서 하나님과 관계를 막아버린다는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이 물질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켜야 합니다. 저는요, 이 다음에 책을 쓰면 정말 이렇게 쓰고 싶어요. 정말. 네가 우상으로 여기는 물질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켜라. 그래야 부자 된다. 에? 물질에 관한 설교냐고요? 아니라니까요. 아니, 목사님 물질에 관한 설교인데요, 왜 아니라고 자꾸 그러시냐고요. 들어보시면 알아요. 설교를 제발 한 20분간 듣고 끝내버리지 말고 끝까지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종들은 제대로 선포하고 죄와 악에서 그 백성을 떠나도록 훈계하고 책망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같이 망하는 길로 가면 안 돼요. 같이 망하는 길로 가면 안 돼요. 오늘 저를 비난할 사람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를 속된 사람 또는 뭐 어떤 그렇게 이렇게 폄하할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의 입술은 여호와의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겠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백성들은 그의 입, 제사장의 입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율법을 구해야 되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지 아니하면,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전해주세요. 우리가 죄를 범하고 있는데도 왜 우리에게 비율을 맞추는 것입니까? 왜 우리의 눈치를 보이는 것입니까? 라고 깨어있는 성도가 돼야 합니다. 아멘. 그 교회가 깨어있는 거예요. 목사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그 부활의 영광과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의 재림까지 우리의 보증자 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간증히 우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곁길로 갈 때 어떻게 해야 생명의 길로 가는 길이며 어떻게 해야 하나님 주시는 정당한 복을 받고 사는지를 우리에게 바르게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와서 충고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인본주의에서 발달한 이런 복에 관한 세상 사람과 같은 그런 복을 선포하는데도 가만히 그것이 또 진리인 줄 알고 그냥 따라가는 그런 우매한 백성이 돼서는 안 돼요. 죄를 책망하지 아니하는데도 묵과하는 제사장이 있다면 잘못된 사람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제사장직을 또 주의 종의 직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때때로요, 예수님의 교회 설교는 좀 아파요. 어쩔 수 없어요. 원래 병든 곳을 도려내는 수술은 아파요. 아프니까 마취까지 해놓고 해요. 마취 깨도 아파요. 그래도 나가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도 죄는 나가야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막고 저주와 질병과 망함을 멸망을 갖다주는 이 악한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데 그것을 도려내야지 아파할 것이라고 놔두는 그런 죄종이 있다면, 그런 제사장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이 책망을 받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종의 입에서 죄를 책망함을 기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의사가 당신 미안합니다마는 당신 말이요, 지금 장기가 이렇게 됐고 어디가 뼈가 이렇게 됐고, 그런데 의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 봤어요? 당신 기분 나쁠까봐 내가 그런 말 못 해주겠는데 그냥 집에 가서 잘 잡서요. 여행 잘 다니고 열심히 일하고 그 몸으로는 할 수도 없는데 그 환자가 뭐라고 할까봐 그런 의사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요, 말라기서 2장 7절 말씀을 여러분 귀담아 다 들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2장 7절에 이렇게 돼서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할렐루야. 제사장은요 여호와의 사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사자.
저는 양쪽을 다 책망합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온데간데 없고, 고난의 십자가는 온데간데 없고, 영광의 신앙만 살아있는, 영광의 신앙만 외치고 있는 이런 잘못된 신앙. 여호와의 사자인 제사장들이 백성의 타락을 보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백성이 더 무서워서 그 병든 짐승 안 갖다 줄까 봐. 이게 뭔 짓이에요 이게? 이게 뭔 짓이냐고요. 결국은 그 백성을 결과적으로 보면은요, 망하게 하는 길이거든요. 백성들이 안 가져와도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짓을 해야 합니다. 아멘? 네, 바로 돼야 돼요. 바로 돼야 돼요. 당장은 아플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타락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백성들을 하나님의 법으로 바르게 가르치는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들은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조롱을 하며 모든 백성들은 타락하고, 얼마 정도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하니까 도덕적으로도 부패하고 타락해서, 그들은요 가정들이 깨지고 이방인들과 통혼을 하질 않나, 별별 죄악을 다진데 나중에는요 이방인들의 신상에 가서 절을 해요. 이런 미친 짓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괴롭히는 거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은요 언약 관계에 있습니다. 아멘. 약속된 관계예요. 약속된 관계. 부부는요 혼인신고하고 결혼식하고 혼인신고하고 그 문서적으로나 모든 것에서 부부임이 증명이 되어지잖아요. 증인들이 있고 또 법으로도 증거를 증명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약속인 거예요. 약속.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죄인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자 대속의 메시아를 보내어 인간을 구원하여 주시기로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예요. 우리는요 도저히 그것도 생각 못해요. 그러면 언약의 대상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언약을 하셨는데 그와 같은 대속자를 보내시겠다 약속하셨는데, 언약의 대상자인 우리 인간은 뭘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언약이 성사가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인 거예요. 그러면 이 언약의 표현은 무엇을 하는 거냐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공급자 되심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몫인, 하나님의 몫이라니까요. 왜요? 하나님의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지만 내가 너희에게 준 것에 대하여서 10분의 1을 줌으로 여호와께 다시 드림으로 뭐하라는 거요?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갖다가 우상에게도 갖다가 쳐 바치는 사람도 많기도 하더만,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다니. 여러분요 그런 말에 속으면 안 돼요. 그런 말에 속으면요 우리의 인생을 망치려고 하는 소리로 절대 그런 소리 귀담아 들으면 안 됩니다. 영 궁금하시면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자,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지금은 물론 현금화로 바뀌었습니다만 하나님께 절기와 모든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들, 그러니까 11조와 헌물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아멘. 3장 1절에 가면 너희에게 언약의 사자를 보낼 것이라 약속하시고, 말라기서 3장 3절에부터 레위 자손을 연단하여 그들의 공의로운 재물을 나에게 바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요 레위 자손을 연단하겠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연단하냐는 말씀을 보니까 금과 은의 풀무불에 집어넣듯이 너희를 넣어버릴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의 가정, 레위 가족, 레위인들은요 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바르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 말씀을 갖다가 상황이 이루어져서 어디서? 자,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것 먼저 구별해라. 하나님의 것 먼저 구별해라. 이제 보실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이제 보실 것입니다. 3장 7절에 가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규례란 말입니다. 어떤 사람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아예 구약시대에 11조는 말하던 것이 다 지나갔다. 뭘 지나갔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모두 하나님의 공의와 인애도 버리지 말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다시 말씀드려요. 어쩌면 이 설교를 처음 듣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모든 것을 우리는 쓰고 있습니다. 물, 공기, 건강, 이 땅에서 사는 것, 이 지구상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의 직업, 우리의 가정, 뭐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받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다라는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11조인데 그것이 구약시대로 끝났다고요? 그러면 그렇게 믿고 그렇게 선포하는 사람도 있는 모양인데, 그렇게 믿고 그렇게 한번 따라가 보세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는지 그날에 여러분은 알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요, 이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3장 8절 이하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게도 하고도 말하기를 어떻게 우리가 주의 것을 도적질했습니까? 이렇게 너희는 나에게 반문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내가 뭐라고 말씀하냐?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며 너희가 그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할 때는요 티가 안 난다니까요. 하나님의 것을 꿀꺽꿀꺽 삼킬 땐 티가 안 나요. 하나님은 속으실까요? 속지 않으실까요? 속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요 정확하시거든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아버지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말씀하세요. 말라기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였다고 해서 구약에 끝났다고 말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아닙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은 순종자에게는 평강과 은혜와 구원의 주로 오십니다. 아멘. 그러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에게는 징계와 심판과 저주의 주로 오시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창세 이전부터 영원 전부터 여전히 하나님은 그대로 영존하시고 지금도 영존하시고 아멘. 그때 말라기 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고 다시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러니까 시대와 문화는 변해도 하나님도 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변하지 아니하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으로 연명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생명과 누리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마땅히 드려야 됩니까? 도둑질해야 됩니까? 드려야 됩니다. 도둑질하지 마세요. 성탄의 기적은 순종자에게 주시는 기적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말라기서 3장 10절에 이 말씀이 참으로 참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으로 갚으시는데 11절부터 어떻게 갚아주시는가를 잘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말씀을 이행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왜 이렇게 갚으셔?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며, 메뚜기는 뭐예요? 모든 곡물을 먹어 해치우는 악당 아닙니까? 너희 소산을 없애지 못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걸 도적질해가고 먹어치우는 모든 황충의 재앙을 막아주십니다. 아멘. 그 다음에 밭의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이방인들이 너희를 참 복받은 자라 말할 것이라 그랬어요. 아멘. 믿지 않는 자들이 아이고 너희는 참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보다 이 태풍이 와서 난리가 나고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흔들려서 코로나로 쓰러지고 죽어지고 난리가 나는데 와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시네. 그래서 하나님을 높인다 그랬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수고와 모든 것이 기한 전에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고 창고에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3장 10절의 말씀을요 참 신앙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4장 2절에 보면 어떤 복이 오냐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순종하는 자는 그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는 자예요. 그러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뛰어다니는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어떤 질병이 와도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너무 오해해. 그냥 요 말씀만 붙잡고 그 앞에를 봐야지. 나를 경외하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그랬지, 내 이름에 불순종하고 내 것을 도적질하고 나를 속이는 너희에게는 이렇게 된 적 없어요.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희가 갖다가 병든 것 갖다가 나한테 갖고 와서 지금 재물이라고 갖다 드리냐? 나를 속이려고 하느냐?
네가 갖고 온 그 병든 것에 똥을 갖다 네 얼굴에 칠하고 내가 그과 함께 똥과 함께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연대적인 보응을 받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속이냐 그 말이에요. 3장 10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참 신앙으로 순종하는 자에게는요,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있는 생명록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되면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런데도 불구하고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청산될 문제들을 끌어안고 주여 오시옵소서, 성탄에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입니다. 죄 짓고 회개했지 않은 사람은 기쁜 성탄 아니에요. 그거 아세요? 죄를 짊어지고 죄를 회개치 아니하면요, 그들에게는요 고통의 성탄이에요. 알지 못하고 막 말로는 막 하고 다녀요. 아니, 우리는 원리를 제대로 알고 기쁜 성탄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3장 17절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말라기서 3장 17절 13절에 10절의 말씀을 참 신앙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 뭐라고 하셨냐? 내가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아멘. 여러분, 아끼는 자식은요 밖에다 막 집어 내돌리지 않아요. 아끼는 것은 어때요? 품에 안고 또 보호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름을 존중히 여기고 경외하며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신대요? 경외하는 우리를, 순종하는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왜요? 그 아들의 이름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삼으셨습니다. 새 언약 안에서, 그리스도로 인한 새 언약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멘. 어떤 사람도 이럴 수도 있어요. 목사님, 구약 말씀 가지고 십자가를 증거하지 않습니까? 증거하고 있잖아요 지금. 주의 초림은 임했고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그 초림의 주 예수가 우리의 복의 근원의 예수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또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고 우리를 아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보니까 날마다 감사해요. 따라해 보세요. 날마다 감사다. 다시요, 날마다 감사다. 저만 느끼는 겁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깨달으시는 겁니까? 동의하십니까? 저는 날마다 감사해요. 날마다 감사해요. 기적이 일어나고 있구나 세상에. 아이고 감사해라. 아이고 감사해라. 아이고 감사해라. 걸으며 감사하고 말하며 감사하고 모든 것에 감사하고, 원수가 우리의 목전에까지 와서 우리를 목에다 막 칼을 들이댔어도 우리는 해함을 받지 않았습니다. 아멘. 놀라운 일이 또 있어요. 지금 네 번째 말씀드려요. 4장 3절에 가면 너희는 악인을 밟을 것이니. 할렐루야. 보세요, 원수의 목을 밟는다 그랬어요. 승리입니다. 아멘. 승리예요. 승리. 모든 악한 것들과 저주받을 것들을 이기는, 죄를 이기는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라기서 4장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뭐라고 말씀?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계속 가여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그와 같이 가면 내가 저주로 너희의 땅이 땅만 치겠습니까? 거기에 속한 우리 모든 것들입니다. 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주 메시아께서 오시기 400년 전에 먼저 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천국이 가까이 와 있다, 회개해라.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한 대강절 주간에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기쁨과 평강의 왕이 되시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인간이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와 청산입니다. 청산할 것들 청산하십시오. 청산할 것들 청산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드려야 될 걸 안 드렸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당연히 해야 될 것 안 했습니까? 예배와 11조와 헌금과 사랑과 용서와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하라고 하는 거 안 한 것, 하지 말라고 한 거 한 것,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뭐 해야 돼요?
천국이 내게 임하도록, 예수의 오심이 내 안에 평강으로 임하도록 우리는 청산해야 될 걸 청산해야 합니다. 아멘. 예, 천국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내시지만 준비는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대강절 기간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깊이 되짚어 우리의 삶을 되돌아 짚어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서 난 하나님의 눈을 속인 적은 없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 대적하는 일은 없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으로 말씀하셨던 악이라고, 악행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없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하고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깨닫게 하심을 구해야 돼요. 왜냐고요? 우리는 이거는 모르겠다, 이게 죄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성령님은 정확하시거든요. 그래서 성령께 뭘 구해야 되냐면,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청산해야 될 죄와 청산해야 될 여러 가지 계산해야 될 것 있다면 하나님, 성령님 깨닫게 해주셔서 생각나게 해주시고 순종할 믿음을 주옵소서. 예, 어떤 사람은요, 아무리 성령께서 공고하셔도 어떻게 하냐면, 아니야, 나는 못해, 나는 절대 못해, 이건 아까워서 못해, 절대 못해, 이런 사람도 있어요. 뭐가 그렇게 아까운가? 죽어 우리의 육체도 가지고 가지 못할 텐데, 그렇잖아요? 영혼 떠날 때 육체도 못 들고 가요. 자기 몸뚱이 하나도 못 들고 간다니까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아깝다고 불법을 행하나? 다 내려놓으면 편합니다. 다 내려놓으면 편해요. 왜? 다 내려놓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다음 하나님 책임져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를 책임지시도록 하는 그걸 못 믿겠다는 거예요. 이게 불신앙인 거라요. 예? 하나님 앞에 청산해야 할 걸 청산하고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하나님의 복의 약속들이 내게 바로 임하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걸리는 것이 없어야 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얽힌 것과 맺힌 것과 원망받을 것들과 미워하는 것들과 원수 맺은 것들을 청산해야 합니다. 아멘. 남의 것을 훔쳤습니까? 빨리 갖다 갚으세요. 남의 눈 몰래 갖다 뭘 했어요? 갖다 갚아요. 그 사람이 왜 갚냐고, 그 사람이 알지도 못한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 몰래 훔쳤으니 그러면 갖다 주면서 미안합니다. 그러면 아이고 이거 뭘 갖고 오냐면, 아이 그럴 일이 있다고 솔직히 말하기 너무 어려우면 하나님께는 정직하게 말씀드리고, 그 사람에게는 아니 그럴 마음이 와서 그랬다고 그냥 그렇게라도 오세요.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어떤 묶임이 있으면 안 됩니다. 아멘. 묶임이 있으면 안 돼요. 죄가 딱 들어와서요, 딱 차단해버려요. 축복이 흘러가지 못하도록. 오늘요, 이 엄청나게 중요한 설교 듣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성탄의 기적을 맛보는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메시아의 오실 길을 회개와 청산함으로 평탄케 하여 신앙의 새 시간 새해는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인생에 다시 시작될 수 있도록, 회복의 시간이 시작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우리의 죄값을 이미 갚으셨고 우리의 저주도 갚으셨고 우리의 질병도 갚으셨사오니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긴 모든 것들이 청산되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복을 누리는 모든 축복의 통로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